thirst and hunger after you alone. Let's really sing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and soul, with all my strength and love, to worship as your glory. Fill this place. One thing that I desire in my life, Lord, to thirst and hunger after you alone. For my heart, with all my heart and soul, with all my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의 말씀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늘 예수님 앞에 그들의 부족함을, 예수님의 어떠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 하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순수할 리가 없죠. 또 오늘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미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는데도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은 표적이 부족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죠. 계속 그냥 믿지는 않으면서 보기만 하려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봤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그 마음속에 순수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무슨 무엇이 더 신기한 것,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가 뭐 했습니까?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불순종을 깨닫고 그가 다시 순종하는 니느웨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회개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으심을 이제 하나의 요나의 표적으로 또 비유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표적만 구했던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순수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밑에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나오는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또 할 말이 있다. 육신의 가족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또 다른 어떤 신기한
또 다른 어떠한 기적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다. 예수님 자신이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무엇이죠? 무덤에 있을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미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시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의 인물들과 비교해서 예수는 그보다 더 크니다. 다윗보다 더 크니다. 모세보다 더 크니다. 세례요한보다 더 크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또 요나보다 크니, 이 예수님은 지금 이미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메시아이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구약의 선지자가 왔다면 회개했을 것을, 그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느냐. 지혜를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가 심판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3절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5절에도 악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또 39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바로 나갔다가 그 안에 아무것도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더 데리고 들어와서 더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가 왔을 때도 회개하지 않은 세대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비난하려고 하고 얼마나 악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께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깨닫게 하지만 설명을 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예수님이 이들이 그 속에 악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이 세대도 정말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중심에는 악하고 기적만 구하는,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반대적인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6절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서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이제 가족들이 등장한 거예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을 어딘지 찾으려고 막 못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여기 있었구나. 48절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면 육신의 부모 형제 뭐 이걸 다 무시하고 뭐 이것을 부인하고 육신의 가족들은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어머니를 존중하고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앞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 약한 세대들이 구하는 표적만을 구하는 이 사람들,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또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고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예수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진정한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족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의 강조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지만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멀쩡하게 눈뜨고 있는데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 예수를 발견하는,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모든 율법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은 나를 증거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체험하였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악한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표적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왕,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